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 올림픽이 이제 뭐 막바지가 되었죠. 올림픽에 관한 이제 뭐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 이 시간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도쿄 올림픽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 1980년에 미국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 관한 일입니다. 당시에 그 아이스하키 팀 최강은 전 세계에서 소련이 그 가장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련과 이제 미국 팀이 이제 붙게 된 거예요. 그 소련에 비하면은 미국은 한참이나 기량이 떨어진 선수의 역량이 그저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제 기대하는 팀이 아니었고, 뭐 망신만 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 기량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소련 당시 아이스하키 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거의 무조건 다 이기는 그 정도의 그 위상을 갖고 있는 팀이었는데, 뭐 전혀 이 아이스하키 쪽하고 그 당시에 모인 그 선수들의 기량에 비하면 굉장히 미국 팀은 초라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이끌고 허브 브룩스라는 이 감독이 이 소련까지 이기고 그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까지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회자되는 스포츠 역사입니다. 그때 그 경기에서 나왔던 그 아나운서의 유명한 멘트가 있는데,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는 멘트인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유행어처럼 번졌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감독이 당시 라크룸에서 이제 소련과 경기를 할 때 그 선수들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소련하고 싸우면은 10번 중에 9번은 진다. 그런데 한 번은 이기는데 그 한 번 이기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이스하키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선수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세계 최강 그 소련을 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다는 그 금메달까지 성취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 그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 그 미국 팀이 소련을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스포츠 역사상에 그와 같은 아주 탑 그 순위에 올릴 정도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일 그 선수들이 그 순간 감독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소련을 이길 수가 있냐? 감독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경기에 나섰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감독의 말에 확신을 갖고 선수들이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 한국이 스웨덴과 멕시코전에서 경기를 망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인 그 독일전에서 2대0으로 이기는 그 파란을 만들어내었어요. 월드컵이 열리기 전부터 독일전은 이제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가장 그래도 해볼 만한 팀이 스웨덴이었기 때문에 첫 경기인 그 스웨덴을 잡고 이기고, 그다음에 멕시코는 뭐 비기거나 이기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고, 독일은 그냥 지는 것으로 그와 같은 그 전략으로 짰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 독일은 세계 최강의 그 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도 이제 대표팀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갔죠. 그 나중에 그 독일을 이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신태용 감독이 그 독일전 때 전반전이 끝나고 계획했던 그 전술들이 다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맞는 것을 보고 독일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선수들도 똑같이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고 선수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필드에 가서 후반전을 뛰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정말 경기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두 골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정말 이 독일을 이기게 되는. 월드컵 시작 전에는 독일전은 질 것으로 전제를 달고 시작을 했는데, 이젠 그 막다른 그 골목에 몰려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임했더니 정말 그 세계 1위, 그 세계 최강 그 독일을 꺾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놀랬죠. 세계도 놀라고 우리도 놀라고.
저도 그때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야, 어떻게 독일을 이기는가 하면서 참 그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 스포츠 감독의 이 말에도 이런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그 어떤 몇 퍼센트의 그 가능성만을 보고도 이 말을 따른 선수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은 우주의 감독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목까지 박히신 그분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가 진정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그 인간 감독의 얘기를 믿고 그 선수들이 그 믿는 가운데서 그 경기장에 나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살아나간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믿음이 정말 순도가 높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그 몇 퍼센트의 그 가능성만을 보고 그것 갖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100%가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것에 확신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100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 100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교차로 보여지고 있어요. 시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반드시 이 경기는 이기는 경기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그러나 선수들이 나름 감독의 말을 듣고 경기에는 임하기는 하지만 막상 경기장에 들어서니까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얼어붙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들어서자 감독의 말을 다 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꼬이죠. 근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그 전에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유, 발을 씻기는 그와 같은 세족식,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라는 비유였죠.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18절에 조금 있으면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막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죠.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그 전에 설교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서 이 밝히 말씀하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이 벌어지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술 훈련으로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경기를 바로 목전에 앞두었기 때문에 그 전술을 제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영적 싸움인 그 경기를 앞둔 이 선수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밀고 한 그 군인들과 안티 세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순환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반에 그 넘는 그 제자 훈련을 예수님과 하고 이젠 본격적인 그 경기인 선수로 비유를 하면은 이 올림픽 경기 그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 상황에 이제는 제자들이 그 놓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곧 있으면은 본 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16장에 우리가 끝을 보고 있죠. 제자들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로
18장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적대자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본격적인 영적 싸움에 이 제자들이 들어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해하기 너무 쉬운 말이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너희가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친히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마.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그 앞에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 앞에 친히라고 했습니다. 그 친히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쳐보세요. 친히는 헬라어로 아우토스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몸소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친히, 바로 그 몸소. 그러니까 친히가 없어도 사랑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친히라는 표현을 덧붙였단 말이에요. 굳이 친히를 붙였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친히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말을 직접 듣고 그 장면을 목격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란 말이죠. 게다가 지금은 아주 긴박한 순간이죠. 그러니까 생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이 말씀들이, 그리고 사랑을 표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에서 친히 아우토스 그 말은요, 그에게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었던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몸소 진짜 너를 사랑해. 진짜라니까? 그런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희 집 그 둘째가 종종 아직은 7살이라서 저에게 아빠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가끔 해요. 얼마큼 사랑하냐고 물어요. 뭐 하늘만큼, 뭐 땅만큼, 엄마보다, 뭐 누나보다, 할머니보다, 누구누구보다 더, 뭐 이렇게 저한테 이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들 성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민아,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봐. 한번 그려봐. 그럼 그려요. 그러면 그거 뺀 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아이 그게 뭐야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그래도 설명을 해줘도 그 뜻을 다 아직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게 이제 그 원태현 씨 시집에 이게 손으로 원을 그릴 수 있을 만큼 한번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너를 사랑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에 나오는 그 표현인데 여러분 이만큼 저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늘만큼 땅만큼 얘기보다 손으로 원을 그려서 그 원을 뺀 만큼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죠. 이 전 우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할 때 정말 너희를 진짜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하실 때 최상급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최상급 표현을 쓰실 때 무엇으로 그것을 비유로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더 강조를 하시겠어요? 야 저기 봐봐. 저기 갈릴리 호수로 봐봐. 갈릴리 호수만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 저기 헤르몬 산을 봐봐. 저 산을 봐봐. 저 산만큼 너희를 사랑해. 야 여기 이스라엘을 봐봐. 이스라엘만큼 너희를 사랑해. 여기 땅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죠. 그죠? 하나님보다 하늘이 더 크지 않고 하나님보다 땅이 더 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였습니까? 친히 몸소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분 스스로 자신을 빗대어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표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himself라고 그분 스스로, 그분 자신이, 그 하나님이 몸소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보다 더 큰 표현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그 얘기를 직접 귀로 듣고 그 장면, 긴박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듣고 훗날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순간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을 했고 특별히 친히 아우토스 이것을 그 앞에다가 명확하게 붙였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들도 친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친히 몸소 하나님의 직접적인 한량없는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낭망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설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굴곡과 언덕과 산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런 거듭되는 말씀에요. 제자들이 언뜻 기특한 그 대답을 해요. 3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어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 이제 너희가 믿냐? 그런데 뭔가 여지를 두시는 것 같죠? 이제야 믿니? 이제야 믿어? 32절 말씀 이어서 또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 이제야 너희들이 믿느냐? 그런데 여전히 이들의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직도 그 믿음의 분량에 차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내다보신 거예요. 제자들의 그 믿음을.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 이제야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아직 그 믿음이 여전히 미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막상 제자들이 지금 당장은 예수님하고 있을 때 지금은 그렇게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이 끝나고 바로 본격적인 그와 같은 환난의 시기가 바로 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로 그 시기 때는 본 게임, 본 경기가 시작되는 그때에는 그 현장에 닥치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알고 계셨어요. 다 너희들은 도망을 갈 것이야. 나를 버려두고, 나 혼자 버려두고, 나 홀로 버려두고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야. 이제 곧 그 시간이 벌써 오고 있구나.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들어서기 앞서서 선수들이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긴장하지도 말고 우리가 전술대로 준비한 거 있지? 그것대로 너희들 잘 준비한 것대로 그대로 가서 뛰어. 자, 화이팅.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감독의 말을 듣고 그래,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요. 그러나 막상 경기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서자마자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망쳐요. 제자들이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격적인 그 영적 싸움인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알고 계신 거죠. 그들이 막상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됐을지. 그럼 제자 훈련을 한 모든 것이 말짱 그 헛수고가 되는 그 경기를 망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경기에 끝내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인가?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인가? 실패자로 남게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반전은 망쳤지만은 다음 그 후반전을 기약을 하시면서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으로 선수들을 불러서 다시 그 선수들을 다시 그 무너진 폼을 고쳐 잡아주는 그 명감독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후반전에 다시 대비하도록 말씀을 하세요. 미리. 32절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홀로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는 너희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평안케 하기 위함이다.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두려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제자들은요, 전반전은 망쳐요. 경기를 망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되는 그와 같은 여러 힘들고 그와 같은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선 제자들은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후 부활하신 후반전에는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이겨내요. 그래서 사도로서 굳건히 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패다. 믿음 불패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뼈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큰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패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담대해야 될 시기인 것이죠. 너무나도 담대가 필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담대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시절에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이는 고통을 넘어서는 이기시는 그분을 체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겼다고.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던 전반전에는 무너졌어요. 전반전에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막상 경기에 들어서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질 않은 거예요. 마치 그 선수가 감독의 말이 생각이 나지 않듯이. 그러나 후반전이 되어선 이 말씀을 믿었던 후반전에는 이겼어요. 승리를 했어요. 전반전에서 지고 후반전에서 이기고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을 때는 이겼지만 믿지 않았을 때는 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고치시키시고 영적인 힘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영적인 강성함을 다시 입혀서 성령의 충만을 입혀서 다시 후반전의 세상 가운데서 다시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제자들은 믿었던 것이에요. 사실 스포츠 감독의 동기부여는 틀릴 수도 있죠. 그 조그만 그 확률을 보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질 수도 있는 경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소명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같이 시작하면서 이를 믿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씩 세워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질 않으면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일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코로나의 그와 같은 그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놓여진 상황은 지금 우리의 그 상황과 비교를 해볼 때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시대 때에 이 제자들은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이 현대 문명을 누리며 살아나가다가
살아가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잠시 겪는 것하고 이 제자들이 그때 당시 놓였던 그 상황을 이게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민망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의 승리가 동시에 또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넓고 아름다운 천혜의 그 천국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이를 믿고 사는데 어찌 우리가 실패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실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시작이 되면은 사실은 바로 지금 그 믿음을 가진 그 순간이 이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김으로 나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리플레이 해가지고 예전 그 월드컵 독일전, 우리나라와 독일전 했던 것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경기를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그 경기는 이길 경기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금 시간에 와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보면서 이길까 질까 그러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본 사람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결과를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길 것이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줄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미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그 결과를 이미 갖고 와서 미리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몇 프로의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0% 그렇게 된다라는 그 실제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전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를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내가 그 결과를 믿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인즉슨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믿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와 믿지 않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그 경기력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경기장에서부터 다릅니다. 움직임 자체가 다릅니다. 뛰는 폼 자체가 달라요.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의 결과도 달라요. 믿고 사는 가정과 믿지 않고 사는 가정도 달라요. 믿고 사역을 하는 것과 믿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그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믿음이 이긴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도 굳건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질곡의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는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적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침과 점심 저녁에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을 누굴 만나는지에 따라 무얼 보는지에 따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요동하는 저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의 문제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젠 승리하는 주님의 경주하는 제자가 선수가 되도록 나를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